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평화와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기 그리고 봄이 오는 시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 책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왠지 애틋하기도 하고 미소도 나오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일본 쉔쿠라는 일본 단시를 모은 건데 출판 쪽은 일본 유료 그 실버타운 센터 모임에서 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실버타운에서 거주하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본 단시를 썼습니다. 쉔쿠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모전으로 모아서 그 중에 입상한 작품 88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를 쓰신 분들은 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죠. 뭐 여러분 앞에서 엄청나게 많다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한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저것도 시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부정맥이구나 라고 하는 그 어느 할아버지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그렇죠. 저는 다들 그렇지 하고 저도 공감이 돼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 제목입니다. 취미와 지병을 하나씩 말한다. 그렇죠. 야. 네. 그 다음 시입니다. 찾던 물건 겨우 발견했는데 두고 왔다. 다 공감하시네요. 어느 분입니다. 눈에는 모기를, 귀에는 매미를 기르고 있다. 그렇죠. 이게 웃으면서도 괜히 애잔한 느낌. 저도 약간 그런 눈에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소중해, 저것도 소중해. 그러자 쓰레기방. 뭐가 자꾸 쌓여나가는 우리를 얘기하고요. 그 옆에 와닿습니다. 만보기 숫자. 절반 이상이 물건 찾기. 하루 5,000번 물건 찾습니다. 그렇죠.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건 다시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렇죠. 뭔가 애잔하기도 하고 애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많이 공부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 안에 든 갈급함은 뭐냐면은 내가 시니어 목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운 적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1년이 지나고 지금은 더 지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은 더 깊어지고 그 고민은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아리랑 센터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리랑 센터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아리랑 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시니어 케어를 하는 거가 있고요.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보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시니어분들 데이케어를 하시더라고요. 데이케어를 하시는데 20% 정도는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 디멘시아가 있으신 분들이고 80%는 이제 뭐 프로세스 중이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원장님을 만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만나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주로 물었던 건 뭐냐면 시니어분들에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일단 물었고요. 여러분한테 물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물어봤냐면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은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려봐야 필요한 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캐나다 정부나 온타리오 정부에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그 데이케어 프로그램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PSW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케어하고 이제 돌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한 이야기가 뭐냐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돌봄이라는 사실 단어였습니다. 아, 돌본다는 게 뭘까?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책을 보거든요, 또. 그래서 또 책을 찾아서. 돌봄이 돌보는 세계. 아,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돌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맺는 관계가 위기에 의한 폭력이나 질받고 나아가야 하는 경쟁이 아닌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늙고 아프고 병드는 생애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은 순환하고 자원도 순환한다고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순환이 당연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봄 또한 순환한다. 돌봄이 순환하기에 우리는 생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 시작은 돌보는 이들, 돌봄은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절망적 상황이라 보여도 손을 내밀고 관계에 물꼬를 트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돌봄이 순환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괜찮다. 죽음이 생각보다 비극적이지 않음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돌봄에 대해서 가끔 시니어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휴, 폐가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혹은 아유, 걱정 끼쳐드릴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왠지 본인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미안해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종종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돌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돌봄을 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남이 되는 거겠죠.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혹은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누군가 돌봄을 받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누군가를 돌봅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화분을 키우며 그 꽃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강아지가 나에게 돌봄받는 줄만 알았는데 짖는 소리나 빨딱빨딱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물주며 자라는 그 꽃에 핀 꽃과 푸르는 싱그러움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이 세상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돌본다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을 더 활짝 꽃피우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지금 온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이끌어가라고. 그것도 바꾸어 말하면 뭐나요?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돼서 내가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면 여러분은 기도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이제 성경도 써주시고 기도도 담당해 주시고 성경 낭독도 해가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듯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그렇구나, 시니어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기도 하고, 또 시니어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돌봄이 필요할지 알아야 되는 것도 시니어 목회의 역할이기도 한 거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점점 어쩌면 내리막길처럼 내 인생이 신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니어 나이 듦의 길은 내리막길이거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계속 이어지는 길이라고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영성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누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돌봄에는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인 돌봄. 뭔가요? 누구 밥도 지어다 주고, 사실 여성분들은 계속 누군가를 돌봐왔습니다. 이렇게 밥 주고 먹이고 도와주고, 이게 이제 대인 돌봄인 거고요. 육체적인 몸을. 그 다음엔 정신적 돌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게 정신적 돌봄입니다. 정치적 돌봄도 있습니다. 정치적 돌봄은 뭘까요? 시니어들이 잘 살 수 있거나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정치적 돌봄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편적 돌봄은 뭐냐면 더 큰 의미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꽃필 수 있게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그 돌봄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 돌봄이 바로 마지막에 이르는 거겠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이야기 속에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피에 끊임없이 피 흘리는 여성과 그리고 죽어버린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피 흘리는 그 시기를 12년 동안 알았고요. 소녀는 12살 소년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겹쳐져 있는 이유가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가라사 지방에서 로마의 압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켜주고 다시 유대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오자마자 회당장이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알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밀어댑니다. 밀고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군중들은, 제자들이 아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맘대로 오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데, 보통 성경은 그냥 그 이야기로 하나만 전개되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피 흘리는 여성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대로 썼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글이. 그런데 혈루병 걸린 그 피 흘리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영화를 이렇게 보시다가 뭔가 컬러로 막 전개되다가 어느 부분이 흑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컬러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회상 장면이거나 왜 흑백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중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물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여성 뒤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따라와라,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말은 그 피 흘리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앞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믿습니다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믿음은 뭐냐면 피 흘리는 그 여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 흘리는 그 여성의 믿음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피 흘리는 여성의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겠죠. 예수님은 돌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보고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고, 오늘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성은 빼고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라고 치면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40명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식으로 보면 한 20명만 준비하면 되겠다입니다. 여성들은 굶거나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픈 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왜 저 여성과 이야기하냐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람입니다. 회당장에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뜻은 뭐냐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다시 살리시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이면 유대교의 짱이잖아요. 유대교의 장인데 그가 자신의 딸조차 자신의 믿음으로도 자신의 신앙으로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은 한 소녀 자신의 딸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이,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 뭐였냐고.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신앙만 있으면 우리 식민지 유대인은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멸망해버린 유대는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나요? 유대는 멸망을 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저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미래이고 앞으로 펼쳐질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시름시름 아파갑니다. 유대교 그 장은 결국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손을 내밀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미래, 내 앞에 막혀있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죽어가는 미래를 위해서,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겠죠. 율법에 보면 생리가 멈추지 않는 사람, 피가 있는 사람은 대중적인 공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도 안 되고요. 사람들과 접촉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해버리면 본인도 생리한다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부정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예배나 성전에 들어갈 때 다시 뭔가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면받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점점 더 말라가고 고갈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뒤를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알면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디 광야에 나와 있냐고, 어디 여성이 함부로 나와서 남성의 옷자락에 손을 잡냐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 여성은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다가가서 뒤 겉옷을 잡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는다고 안 와요. 뭐라냐면 겉옷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돌고 돌아서 예전에 제가 마비병 걸린 환자, 중풍병 걸린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언제요라고 얘기하시면 난가요. 그때 이 얘기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거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계, 차별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맞다라고요. 내 장벽, 내 한계, 사회적 차별,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서 장벽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신앙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 여성은 다 뚫고 나와서 겉옷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초능력처럼 겉옷으로 이렇게 쭈르르 흘러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고백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밀어대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원대로 데리고 가고 싶을 때 그 여인은 겉옷자락 한 자락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그 뒤에 가서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죽어버린 미래와 죽어버린 희망을 그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적 이야기에 그냥 기적만 일어나고 믿으면 되지 뭐 이리 복잡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믿음이나 예수님을 무엇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성이 그러했고요. 부활절 그 첫 증인이 됐던 마리아가 그러했고요. 가장 힘들고 아팠고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나 우리 교회분들이 그 얘기 생각 많이 해요.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돌봄을 받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돌보는 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여성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지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돌봄은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걸 하나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것이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니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돌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인으로 그리스도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돌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키우고 예수님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돌봄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던 그 여성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한테 밀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졌던 그 신앙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여성입니다. 모든 차별과 율법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이 말라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아마도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되었겠죠.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밀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이 돼서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